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올바른 구원관에 관한 부분을 이제 영상 메시지로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상하고 이 영상, 제 지금의 계획은 이번 영상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뭐 영상이 한두 편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일단 상황으로는 직전 영상과 이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구원과는요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은 그냥 그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생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나쁘다. 인간이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생각이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생각이 때로는 주님의 의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의도를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보고 저 또한도 이것을 주의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는 걸 거부하고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생각 자체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근데 이것이 내 생각인가, 이것이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의도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만지고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내 생각엔 이게 우리가 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생각엔 이게 맞아. 이걸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걸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구원과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길어졌지만 심플해야 돼요. 자꾸 사람의 생각이 개입을 하면요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요 결국은 본질이 흐려져요. 안내 드린 대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성도님은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같이 이어서 이렇게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요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 그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고센TV가 이제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이거 빨리 이거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 해도 사실상 그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뒤늦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전쟁 사태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종말론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제 컨텐츠를 이제 다루는 유튜버들이 이제 휴거의 때다, 분명히 이 레파토리가 분명히 다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미 나왔을 거예요. 안 봐도 이건 뻔해요. 그동안에 이건 통계적으로도 나와요. 그동안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만 해도 나와요. 꼭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중동의 화약고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면 이제 이것이 3차 이제 결국은 이 스토리죠. 이제 종말론이나 음모론 이제 영상 그런 유튜버들 많이 찾아다니셨던 성도님들은 무슨 레파토리인지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 보통 이제 전쟁이 이제 중동의 화약고에 불이 붙어서 이제 전쟁이 나면 이것이 이제 제3차 대전이 될 것이고 이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될 것인데,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걸 중재하면서 드디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 이제 휴거할 때가 이제 곧 이제 다가온다, 이제 그야말로 7년 환란, 7년 대환란이 이제 곧 들어간다, 이제 이러한 레파토리들로 성도님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의 영상을 보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고, 보지는 않으셨지만 예전에 들은 게 있어서, 종말론이나 음모론 채널에서 들은 게 있어서, 아 이제 진짜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휴거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건가, 이제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다시금 부탁드리지만 휘둘리지 마십시오.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날과 그때에 우리는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록 내일 오신다 해도요, 우리는 그저 성도로서 나는 과연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나는 변화되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목숨을 여기에 거십시오. 마지막 때 이제 막 휴거의 소식, 마지막 환란의 소식, 이런 것들을 다루는 유튜버들에게 성도님들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번에 제가 조만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님들께 안내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 근래에 성도님들께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제 난민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동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센TV에서도 귀한 정성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4월 한 달 동안입니다. 이 내용 이제 이 동영상의 댓글란에도 남겨두니까요. 성도님들 확인하셔서 내가 직접 우크라이나 땅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도 이 일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싶다, 이런 뜻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 동영상의 댓글란을 이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함은 없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지금 총 3명의 이제 성도님이 이제 다른 성도님 2분과 이제 저까지 3명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모여있는 금액은 13만 원 모여 있습니다. 이미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번 한 달 이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5월 초에 제가 이제 이창배 선교사님께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은 정성 보내드린 다음에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성도님들께 보고하는 영상 이제 올려서 이제 들어온 금액 그리고 지출 증빙하는 것을 제 성도님들께 이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구원에 대한 관점이 이제 오늘의 이제 메시지인데요. 크게 보면은 전에는 2개였는데 이제는 3가지예요. 뭐냐면은 칼빈주의 쪽인데, 하나는 오로지 믿음으로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정답인데요. 이게 이제 저번 주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가 이해하실 거예요. 말은 정답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게 이제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말하는 믿음은 필요 없다. 행함이 없으면은, 행동이 없으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대충 이런 쪽이에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뭐냐,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절반 정도 반반씩 섞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몰랐는데 전에 제 지인이신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 구원관에 있어서 다 어느 쪽이든 걱정이 돼요. 이제 나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방종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걱정 정도의 이제 문제인데 굉장히 위험한, 지금 이 시대에 사단 마귀가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는데 구원관에 있어서 도적질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행위주의입니다. 행위구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좀 살피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서 3장의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대략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역사 학자들에 의하면은 35세쯤에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해요. 나이가 35세쯤 됐을 때, 그리고 순교했을 때가 70살 정도, 70살 전후, 그러니까 60대 후반에서 70살 전후 정도.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그 정도의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순교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서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이제 일생에 있어서 거의 말년, 노년쯤에 이제 작성한 이제 서신서인데, 참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 그 믿음의 정수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의 그 연륜이 잘 녹아져서 표현이 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우리의 의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자, 지금부터 성도님 잘 들어주십시오. 성도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내 공로, 나의 의로움을 섞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9명 이상은요 다 이 얘기에 동의해요. 그런데요, 삶은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내 의로,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으로 말은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내가 내 의로움, 내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고요. 자, 대표적인 예를, 우리 일상에서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도님, 왜 죄에 대해서 성도님도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죠?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십니까? 죄 지으려고 하시나요?
저도 죄를 지으려고는 안 해요. 일부러 지으려고는 안 해요. 우리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그러실 겁니다. 죄를 일부러 지으려고 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연약하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부끄럽게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십니까? 내면에 겉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도님의 양심이 알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갈까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가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버림을 받을까봐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같은 선상에서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할 적에도 같은 이유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요, 이걸 거부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유민 성도 마에스트로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양심은 우리가 속이지 맙시다. 스스로 양심이 다 있잖아요. 잠시만요. 저 좀 마시면서. 우리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 양심은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성경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죄를 안 짓는 거야. 안 지으려 하는 거야. 이렇게 작용이 돼요. 자, 이게 결국은 행위주의의 시작입니다. 행위 구원의 시작이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런 행위가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필요해요.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관점을 다시 좀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푸바오, 갑자기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 푸바오 잘 아시죠? 우리 귀염둥이. 저도 굉장히 우리 용인 푸시를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집 사람들도 다 푸시를 좋아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도 푸바오를 아실 텐데, 푸바오 처음 태어났을 때 보신 분 계세요?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푸바오 갓 태어났을 때, 아이바오가 푸바오를 금방 낳았을 때의 모습을 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에 푸바오가 태어나자마자 모습은요, 제 느낌에는요, 이게 그냥 쥐새끼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자이언트 판다, 그 판다의 모양이 전혀 없어요. 근데요, 이 푸바오가요,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요, 점점 이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고 그 귀가 이제 까맣까맣해지고, 우리가 딱 봤을 적에 판다다, 팬더곰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딱 봤을 때 팬더곰이다 하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 외모 있잖아요.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푸바오가,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쥐새끼, 처음에 태어났을 적엔 보니까 쥐새끼처럼 생겼. 진짜 제 느낌에는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 눈에는 쥐새끼처럼 보였어요. 근데 걔가 쥐가 아니잖아요. 걔 어쨌거나 크기도 작게 태어나고, 그렇게 생기긴 그렇게 태어나지만 판다의 새끼잖아요. 판다의 새끼면요, 이게 정상적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판다의 모습을 갖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요, 그러면은 믿음의 행함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여기 이제 이 영상을 만들려고 앉아서 이거 이제 설치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 바로 앞에 그 미끄럼틀이 있거든요. 여기가 어린이들 놀이터라서요. 미끄럼틀이 있는데 미끄럼틀 아래에 조그만한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양이가 응아를 했어요. 흙 위에다 응아를 하고 흙을 이렇게 덮고 갔는데요. 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귀여운 멍멍이가 있습니다. 근데 멍멍이한테 고양이의 줄무늬를 일부러 막 그 몸에다 그려 놓은 다음에 너는 고양이야, 너는 야옹이야, 너는 나비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멍멍이가 고양이가 되나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그런 말은 많이 합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죠? 진짜로 그리스도인은요, 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그 믿음의 행함과 삶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접근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휴거에 참여할 수 있어. 내가 변화가 되지 못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가 진짜로 그 사랑의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변화가 되지 못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그저 구원의 문제가 두려워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저는 뭐 잘난 체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이게 어느 날 이게 은혜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 멍멍이한테 이렇게 그 고양이 무늬 그림 그려놓고 야옹야옹 시켜봤자 걔는 고양이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속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그저 행위주의가 돼요. 행위주의와 전에부터 고센TV를 통해 나눴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은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 믿음의 행함이고 어떻게 했을 때 행위주의가 되느냐, 그 의도가 무엇에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구원이 목적이 돼서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해서 내가 무언가를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선행을 하려고 하죠. 이거는 행위주의입니다. 이건 그리고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가지인 내가 나무이신 참 생명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잘 전달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무엇이 우선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기 때문에 행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있고 그 양분을 잘 흡수해야 내가 삶이 변화되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구원의 문제가 두려워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선행을 하려고 하고 뭐를 하려고 하면 이거 다 행위주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주의로 내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행위가 없으면은 행함이 없으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행위주의에 빠져들게 합니다. 행위 구원에 빠져들게 해요. 그런데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위주의를 쫓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도 이게 예전에는 많이 헷갈렸지만 이게 계속 지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히 여기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솔직히 제가 보니까요, 제가 전에 저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깝고 이제 죄가 있으면은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고,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속에.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 어떠십니까? 저는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안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아파서. 안 그러십니까?
구원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 이건 모두 다 행위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행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지도 마십시오. 이 이유가 저번 영상에서 잠깐만, 그래서 저번 영상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개념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싸워요. 뭐냐? 은혜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쪽과 그렇지만 너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네가 죄를 짓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이 두 이론이 완전히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이 난장판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님,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이게 언짢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이 그 둘 중에 어느 쪽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좀 언짢으시긴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아니야,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이런 인간의 이론이 섞인 이런 문제들로 치고받고 싸우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기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는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닌 겁니다. 구원은요, 지금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내일도 이루어가는 것이고 모레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마라톤에 대한 이해도 들어드린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가고 있는가,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 전에 몇 번 영상으로 나눴지만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만지고 있는가, 내가 그 기뻐하시는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라는 의도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는요, 방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로 싸우기, 이게 잘못된 건데 이걸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마귀 소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것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게 행위주의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었지만 취소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내 공로를 얹으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구원은요, 심플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하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요, 마귀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아주 희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듭니다. 우린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라는 분의 마음을 만지면서, 우리 아버지의 의도를 만지면서 성경을 우리가 깊게 묵상할 때 우리는 비진리에 지금 이 시대에 난무하는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내 이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일단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드라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낭만 닥터 김사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그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이제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가 완전히 절단된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해서 이제 이거를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난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술한다 해도 100% 완치될 가능성이 100%라고 얘기도 못 하는데, 잘못되면은 나는 수천만 원의 수술비만 날리고 나는 그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참 저 그 에피소드 볼 때 참 가슴 아프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현실에 많이 나타나 있는 일이라서, 그런 일들이. 그런데요, 그 사람이 결국은 수술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요.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그럼 수술을 하면은 절단된 다리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다시 정상적인 다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 동안 내 다리가 정상적인 범위 돌아오도록 스스로 애를 써야 돼요. 재활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수술만 했다고 내 다리가 온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그래서 방종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행위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건 마귀 소리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지금 마귀는요, 제법 그럴듯한 모습으로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법 그럴듯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저도 좀 힘들기는 합니다만, 잘못된 메시지, 사람이 좋아하는 메시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제법 그럴듯해요. 고센TV는 시청하시는 성도님이 몇 명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몇 명 안 되는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의 영혼을 잡아주기는 마귀의 괴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잡으십시오. 우리는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행위로 그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내가 그래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요, 저절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본인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기뻐하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성도님들께서 다시금 잘 묵상하셔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 부분에도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구원이 취소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인간들에게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하게 하루하루 성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그렇다고 해서 내 의와 공로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것임을 성도님들께서 다시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